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의 두 방면에 대해서 할 건데요. 부활의 두 방면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천년왕국 전후에 있을 선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의 두 방면, 이것과 대환란 전후에 있을 알곡들의 부활의 두 방면,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요. 전에 그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할 때 그 혼의 구원이라는 거 있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이 말하는 그 믿음의 결국의 구원인 혼의 구원,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구원이라 했지만 그 원어가 이제 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했죠. 그 혼의 구원은 결국의 구원으로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그건 뭐냐면은 그 믿는 자들이 다 생명의 부활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긴 자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구원의 두 방면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여기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될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이제 다른 게 뭐냐면은 둘 중에 두 번째 전해질 대환란 전후에 있을 알곡들의 부활의 두 방면, 이것은 그때 증거를 안 했습니다.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악인들과 선인들 모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이 진행된다는 거죠. 첫째는 뭐요? 주님 오실 때에 있을 부활을 말하고, 그건 이제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천년 늦게, 천년왕국 끝에 주님 오신 이후에 그 이긴 자들 먼저 부활시켜가지고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한번 부활이 있는데, 이때는 이걸 갖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해요. 백보자 심판 때에 있을 부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신앙의 패배자들, 믿었어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패배자들은 이때 악인들과 함께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전후에 각각 한 곳이 있어요. 이 부활을 말하고, 그러니까 뭐냐, 천년왕국 전후에 있을 선인들과 악인들 모두를 포함한 부활의 두 방면, 이걸 먼저 증명할 것이고요. 이 기간은 뭐예요? 성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은 몇 년 차이가 나요? 천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천년왕국을 대부분이 무시해버립니다.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천년왕국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데, 주님이 오신 이후에 먼저 그 선인들이 부활이 있는데, 그때 부활될 자들은 신앙생활 앉아지면서 신앙을 제대로 해서 잘해서 이긴 자들이 부활되고요.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펼치면서 뭐요? 보상으로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하죠. 그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이것이 주님 오시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진행될 세계를 말해요. 근데 천년왕국을 이렇게 천년을 건너뛰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 오시자마자 있을 산자들의 심판, 모든 민족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도 둘로 말하는데 이걸 하나로 착각하고 있고, 부활도
천년왕국 전에 있을 부활과 후에 있을 부활, 천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혼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 문제도 혼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을 무시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이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먼저 말할 것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한 번씩 있을 부활의 두 방면을 말할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는 주님 오실 때 있을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부활은 악인들과 신앙의 패배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악인들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명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먼저는 천년명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는 빼고 우리 사람들만 보자면 몇으로 말하고 있어요? 둘로 말하고 있죠. 네. 예,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속한 자가 누구냐? 믿는 이들이 이것을 갖다가 나는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믿는 자 모두를 그리스도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믿는 자 중에서 신앙을 제대로 해서 인정받은 신앙인, 이긴 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변화된 자, 다른 말로 열매 맺은 자,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들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나머지 믿었어도 잘못 믿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이런 잘못 믿은 자들은 천년 늦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둘로 말하되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것은 이긴 자들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 네. 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요? 이긴 자들이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죠. 아버지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걸 말하는데, 예, 그 기업을 받는 자가 이긴 자가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건 뭐요?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말합니다. 예, 여기서는 정확히 그때를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둘로 나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시기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그 후에 있을 부활. 이것을 다시 설명해 준 거거든요. 예.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때가 언제냐? 두 종류의 부활 중에 두 번째 부활될 자들의 시기,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주님 오신 이후에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석환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보상으로서 천년 동안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인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들에게 보상으로 천년 동안 함께 왕노를 하게 합니다. 그걸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 그들이 살아서 왕노를 할 때 신앙의 패배자들,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 안 되고 있는 상태, 부활 안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끝에 그들이 부활되는데 이걸 계시록에 명확히 말해요. 이것과 이제 좀 이따가 비교해 설명할 거예요. 예. 지금 이 시기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 이긴 자들보다 천년 늦게 부활될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냐? 이긴 자들이 천년 동안 보호상 받은 끝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크보인 보좌가 펼쳐지고 이제 심판을 하니까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상이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죽은 자 심판이라는 말은 왜 하냐 하면은 대상을 말하는데, 주님이 막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한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이 세상 결산으로서 심판을 하고 의인과 악인을 딱 둘로 나눠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산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을 살려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들만 죽은 자까지도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죠. 그러나 믿었던 모든 자가 그때 부활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에 이를 이긴 자들만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보좌를 펼치시고 살아있는 민족을 심판하죠. 그래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지고 의인들을 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된 나라, 그래서 진행될 나라,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어디냐? 저 하늘에 진행된 거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이 있고요. 이긴 자들이 부활이 있고, 그들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와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악인들은 불못이 던지고 의인 가지고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천년 동안 그 이긴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로 하게 하고, 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19장부터 계시록 19장은 주님 오시고요, 20장은 천년왕국이 진행되고요, 20장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 이후에 21장부터는 시한을 것이 땅,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보상의 세계, 이걸 말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모든 민족 심판하는데, 이때는 산자 심판을 하는 것이고, 천년 끝에 백보자 심판 때는 대상이 죽은 자라는 거죠. 산자 심판과 죽은 자 심판은 천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판도 이렇게 천년 차이가 나고요. 시대의 진행도 율법 시대가 있고요.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죠. 율법 시대 다음에 은혜 시대. 그럼 율법 시대 전에는 뭐예요? 율법 이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 시대 뭐예요?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한 말은 은혜와 진리 시대예요. 예수께서 모세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닮았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와 진리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봐도 뭐요? 은혜 시대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 이후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민들이들은 천년왕국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디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그것을 잊고 삽니다. 누가 다루지도 않고요. 천년을 빼먹어버린 거야. 그 천년 전후에 각각 심판도 한 번씩 있고 부활도 한 번씩 있고, 응? 구원에 관해서도 그 영해군과 허례군으로 갖다가 분리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둘로 말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을 쭉 빼먹어버림으로써 이 모든 걸 하나로 혼동해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전후에 한 번씩 있는데 천년왕국을 이걸 무시해버리면 이것과 이것이 하나인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대상도 다르고요 네. 하나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럼 뭐야 이게? 2000년간 기독교 역사 수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이 평생을 뭐요?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법을 몰라. 시대의 진행도 모르고.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들 중심으로 통치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아들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해서 모든 불법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요. 그래서 나라를 통일시킨 다음에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계시록 21장부터 말하죠. 20장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21장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시대는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를 말합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천년 끝에 사단을 놓을 때 사단을 놓아서 다시 한번 그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을 시험해 보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육신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영생의 시대는 다른 것이 특징 하나를 말한다면 천년왕국 때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진행될 영원한 시대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왜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래요. 2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 다른 말로 죽음.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모든 대상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맨 나중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장부터 말하고 있는 영생의 시대는 다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이것을 언제 한다고요?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은 일을 보니,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인류의 최종 심판인데 그 대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예. 이것은 어느 때냐?
지금 보세요. 19장에는 예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천사가 와서 천년왕국 준비로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원인이 되는 사단을 무적에게 던진 장군입니다. 네. 불못이 안 던지고 무적에게 던진 장군은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뭐냐면 천국 갈 자와 못 갈 자 이들을 갖다가 그 뭡니까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거기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앙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들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을 써먹기 위해서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무적행에 던지 잠그고 천년 동안 담궈놨다가 천년 끝에 반드시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걸 말해요.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논다 했죠. 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6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좀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지금 대략만 말할 거예요. 여기는 그 이긴 자들의 두 종류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로 나와서 왕노를 하게 돼요. 이 보상을 말하고요. 천년왕국 때에 먼저 부활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긴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천년 지났잖아. 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면 이 책을 버려야지.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잖아요. 네.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제 천년이 차면 사탄이 노예 나오죠. 네. 그 사망 백성을 미워하죠. 네.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 이들은 뭐야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패배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나서 소멸하죠. 육신을 소멸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이 이제 펼쳐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이 백보자 심판 때에 그 대상은 죽은 자 심판이고요.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두 번의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의 죽음인데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 이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 무시무시하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뭐냐면 각각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맨 나중에 맨 끝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것은 불못을 다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간 걸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한 다음에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사망과 음부를 맨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불못에 던지죠. 이걸 말해요. 지금 보세요. 이거 확인했죠 우리가? 사람들 다 심판한 다음에 맨 끝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예. 그러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이죠. 그걸 말합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죠? 맞네요? 이 시기가 언제예요?
천일하면 끝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부활이 네. 먼저 그리스도고 네. 사람 중에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요. 네. 이들은 생명의 부활을 이룰 자고 이긴 자를 말합니다. 네. 예,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자, 성화된 자를 말합니다. 네. 세상 버리기 한 자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 또 한 무리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예요. 근데 이것을 이 시기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 시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를 다시 설명한 것이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백보자 심판 맨 끝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설명,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것은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백부자 심판 때의 일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부활, 나중에 부활될 자들, 이들은 부활돼서 뭐예요? 심판받아요. 부활돼서 심판받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어디에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부활을 말하는데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을 말하고요. 의인들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을 해요. 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은 어느 때를 말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주님 오셨을 때 있을 부활을 생명의 부활, 네. 의인들의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악인들의 부활, 그 나중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있을 네. 심판 밖에서 나올 이들을 말하겠죠. 네.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세상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주가 목적이 된 이런 자를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선인들 부활. 이들이 생명의 부활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패배자는 어떻게 돼요? 나와서 심판받는다니까. 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 생명의 부활을 이룰 자들은 심판 통과자들이에요. 네. 야고보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이긴 자를 말하죠. 네. 공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죠. 이 심판 이긴 자들이 있어요. 네. 심판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너희가 어찌 형제들을 판단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각인의 입으로 이렇게 자기 죄를 직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요? 바울이 믿는 자에게 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근데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심판 통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믿는 자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 통과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다니까. 주님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이긴 자들은 심판 통과자요. 그들은 생명의 벌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1000년 끝에 심판의 부활을 하면서 심판받는다는 것. 명백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강림하실 때 있을 생명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을 여기서 말하진 않았지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을 갖다가 쭉 설명해 놓은 것을 풀어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있을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죠. 주님과 강림하실 때 있을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또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있을 심판의 부활. 두 종류를 말한다는 거지. 네. 이해가 갔습니까? 네.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다시 말해줍니다. 자, 계시록 무시한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떠나서도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는 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들로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뭐냐면요, 지금 두 종류를 말하는데 셋으로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말했는데 뭘 말하냐면 첫째로 자, 이긴 자의 두 종류를 말했습니다. 보호자에 앉은 자가 있죠. 네. 이들은 심판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건 순교자를 말합니다. 예.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죽었다 산 걸 말하죠.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교자들을 시대, 두 시대, 그러니까 두 시대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게요. 대환란 전과 후에 있을 순교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일이 언제 있냐? 대환란 때 진행되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때 순교한 자들과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건 둘 다 나눠서 둘로 말했지만 합해서 순교자를 말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순교자와 보좌에 앉은 자를 말했는데 어느 자가 높을까요? 보좌에 앉은 자들. 보좌에 앉은 자가, 이들은 심판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 이들이 순교자보다 더 높은 생명을 말합니다. 예, 여기 가서는 자세히 말할 것이고요. 그들이 어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대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속한 자들, 근데 여기서는 속한 자를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긴 자를. 뭐가 빠졌냐면은 계시록 7장과 맞춰볼 때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해요. 예, 비순교 이긴 자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흰 옷 입은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순교자나 순교를 안 했을지라도 옳게 산 자들, 이들 포함한 이긴 자를 갖다가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흰 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다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비순교 이긴 자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여기서는 왕노를 할 자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의 주안점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순교 이긴 자는 빠졌고요. 예, 순교자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긴 자의 두 종류. 근데 풀어보면 순교자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더 우월한 삶을 산, 그래서 더 높은 권세를 갖게 될 자들은 한 종류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13만 4천밖에 안 돼요. 여기서 보좌에 앉은 자가 우리가 봐도 뭡니까? 순교자보다 이들은 심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짝을 맞춰볼 때 이들은 14만 4천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거 떠나서
그러면 보세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예. 이 첫째 부활은 그럼 뭐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 곧 이긴 자들을, 네. 이긴 자들은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거예요. 네. 다만 여기에서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의 주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순교 이긴 자는 말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는 것.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한대요. 이들은 뭐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되지 못할 자들. 네. 여기는 이제 누구 있냐면 악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라도 신앙의 패배자가 포함됩니다. 네.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 했죠? 네. 심판받을 자들이 있어요.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제외한,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제외한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믿는 자까지를 포함해서 이들 모두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와서 심판받는다는 것. 이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다. 누가 복이 있고 그러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렇겠죠. 네. 이들은 심판을 면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믿어도 뭡니까? 이긴 자가 못된 자는 그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 버려요. 심판대에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째 번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고요. 네. 왜 그러고 이제 예 복이 있고 그러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래라.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돼요? 왕노를 한대요. 그 기간은, 임기는 왕의 임기 천년이에요. 천년왕국이 있죠.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한 그 믿는 자들의 부활의 그 두 종류, 이것을 여기서 다시 말해준 겁니다. 네. 거기도 둘로 말하고 여기도 둘로 말하잖아요. 네. 여기는 보상받을 자와 못 받고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천년 끝에 나와서 심판받을 자들, 이 둘로 말하고 있고 여기도 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둘을 합하면 뭐가 돼요? 천년국 전후에 있을 선진들과 악인들의 부활의 도망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시기가 둘로 나눠진다. 먼저는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되어 생명의 벌로 이룰 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천년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기 위해서 나올 심판의 벌로 나올 자들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말할 것이냐. 아까 주님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이렇게 천년 먼저 부활될 자들, 그래서 보상받는 자들, 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5절입니다. 5절인가요? 5절. 이는 첫째 부활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알곡들이죠. 알곡들의 부활도 깨달아 보면 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두 방면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하나는 감춰서 말하는데, 아까 천년왕국 전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부활의 두 방면은 공개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쉽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천년왕국을 무시해버림으로써 이걸 풀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지,
우리가 성경 그대로만 인정해 준다면 이건 풀기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네. 이건 공개된 부분입니다. 공개된 방면이고요. 항상 공개된 방면과 은밀한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은밀한 방면은 그냥 보기 어려워요. 짝을 서로 맞출 때 풀어져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냐, 은밀한 방면이냐? 대환란 전후에 있을 알곡들의 부활의 두 방면이 어려워요.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가 말한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을 보면은 또 달라집니다, 상황이. 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대환란 전후에 한 번씩 부활이 있다는 거야. 알곡들의 부활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있어요. 대환란 기간은 3년 반입니다. 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는데 그것은 누룩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비리를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70일에를 말하고 있죠. 그 다니엘서에. 네.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는 이미 이루었고요.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마지막 한 일에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루냐면은 그 마지막 때 한 정치인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7년간 국계 평화 5호 조약을 많은 사람과 들고 맺어요. 7년 언약을 맺어요. 7년 환란이 아닙니다. 7년 언약을 맺고 그 중에 절반이 때부터 배도하게 되고 우상을 세워요. 걸어간 곳에. 그때부터 환란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환란에 들어가는데 절반이 때부터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의 절반이 때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이라고 얘기해요. 네. 42달 동안 그 바다에 사는 짐승으로 상징된 그 한 정치인이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42달, 곧 3년 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 끝에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부활을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냐, 목자들이. 성도들은 대부분 대환란 전에 부활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대환란 전에 부활될 자들은 이걸 갖다 천년배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수는 14만 4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말하고 있죠. 네. 50절부터 52절인가요? 그게 말하는데 그 부활에서 말하고 있죠. 네.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얘기하죠. 예. 예. 거기서 마지막 나팔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나팔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나팔이 몇 개입니까? 7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답을 계시록에 말해주고 있어요. 네. 8장 1, 2절에 보면은 나팔은 이제 7재인을 뗄 때 7 나팔이 준비되죠. 아멘. 그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나팔이 이제 그 비밀이 공개되고 그 맨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 때 그 부활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부활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은 몇째 나팔이냐? 7째 나팔을 말하고요. 네. 7째 나팔은
어느 때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 끝날 때라는 이야기예요. 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19절에는 뭐요?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하면서 큰 지진과 우박이 일어나죠. 이것은 창세에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과 우박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대항이 있는 이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일곱째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은 어느 때냐? 대환란 전으로 맞추고 있는데, 오늘날. 대환란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마지막 나팔이었고, 나팔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은 그 시기가 대환란 전이 아니라 끝이라는 거야. 이걸 내가 지금 낱낱이 찾아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것을 다 근거를 말했기 때문에 예.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그랬으니까 그 시기 성도들이 부활 시기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뭐예요? 어느 때요?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었고, 네. 7째 나팔 때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룬다고 네. 계시록 10장 7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네. 11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네. 예. 하늘에서 큰 전쟁 선포가 있죠. 네.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그 7째 나팔 때는 언제요? 세상이 끝날 때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대환란 끝을 말한다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 성도들의 부활이 마지막 나팔 때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인정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부활돼.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을 때려 맞춰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마지막 나팔이야. 이때 돼. 이 마지막 나팔 볼 때는 언제냐? 대환란 전이야. 이렇게 맞춰버려요. 웃기지도 않죠? 근데 자세히 우리가 풀어보면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곡들의 부활도 둘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대환란 끝을 말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깨어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자, 대환란 전에 부활될 자들을 갖다가 이들을 갖다 신부라고 하는데 흠없는 신부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말하고 있냐?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했죠? 네. 근데 희비가 엇갈려요. 비유로 말했지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대요. 네. 그러면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할까요? 깨어있는 자. 그렇죠.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네. 깨어있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겠죠. 네.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 이발 주님은 은밀하게 오셔서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만, 보석 같은 자만 탁 취해가는 대환란 전에 있을 부활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은요, 크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맨 먼저 뭘 하냐면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네. 헤롯 시대 막 증축한 그 성전이니까 46년 동안 증축한 웅장한 성전을 갖다 막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더라.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나가죠. 네. 근데 어떻게 설명해 나가냐 하면은 먼저는 대환란 전에 있을 일을 쫙 말해요. 네. 대환란 전에 있을 일을 딱 말하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대환란을 피하고 능히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눠져요. 대환란 전에 있을 일, 대환란 때에 있을 일, 그 다음에 대환란을 피할 자들. 그 방법, 이걸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려감을 당할 자는 대환란, 무시무시한 대환란 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 놓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대환란 전에 내가 데려간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 갔어요? 네. 이거 마태복음 그때 가서는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요. 네. 지금은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이것을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매치시키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이건 대환란을 말합니다. 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임한대요. 대화를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죠. 네. 그러면 깨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고요. 네. 그럼 뭔 일을 피한 겁니까? 깨어있는 자는? 대환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 시험. 대환란을 말한다니까요. 네. 그 대환란 전에, 깨어있는 자는 대환란 전에 데려감을 당한다 하는 것이 밝혀져요. 네. 이들을 갖다가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뭐요?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시 또 비유로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비유로 말하되 열처녀 비유로 말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상징한 것이에요. 네. 열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과 지혜로운 다섯이 있죠. 네. 미련한 다섯은 뭘 가졌으나 뭐의 준비가 안 됐어요? 등불은 가졌으나 다 등불 가졌어요? 네. 다 신랑 기다리는 자예요? 네. 믿는 자를 말합니다. 네. 미련한 자도 믿는 자를 말해요. 신랑 기다리는 자예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걸로 비유했어요. 응? 근데 10명 다, 미련한 자도 다 등을 가졌거든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 그러니까 불이 꺼져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보충해야 되죠. 네.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이건 지혜입니다. 맞죠? 네.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더디할 걸 다 계산해서, 응?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걸 말해요. 네. 여기서 이걸 갖다가 그 기름이 뭐냐 하면서 머리 아프도록 고민을 하거든요. 기름이 뭘까? 기름이 뭘까 도대체? 그 기름은요, 준비된 걸 말한다니까? 네. 준비 안 된 자들은
그 소문 들어도요, 그때 당시에, 비로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신랑이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종말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가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요. 성경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게 진짜인가 왜요? 이라고 늦게서 깨달은 자들. 그때서 깨달아도 너희는 이미 늦어. 이 말이에요. 신랑이로다. 이 말 듣고 준비한 자들은 늦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죠. 항상 깨워서. 네? 뭘 말인지 알겠어요? 네. 기름은 비유된 말일 뿐이에요.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준비는 뭐냐? 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피로 우리를 샀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잖아. 이런 자는 못 깨달은 자입니다. 다시는 내 생애를 살지 말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주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준비된 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기서는 계시록 14장 좀 이따 할 거예요. 그거는 그때 자세히 어떻게 그 온전한 법을 이루는가, 어떻게 신고되는가를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뭘 말해요? 대환란 전에 있을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지. 네. 이것들을 합하면은 뭐요? 대환란 전후에 있을 알곡들의 부활이 두 방면. 아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낙할 때 있을 성도들의 부활은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을 말하고, 마태가 말한 주님의 가르침, 마태가 말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환란 전에 있을 소수의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갖다가 천년복의 부활이라고 하죠. 이걸 계시록 14장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하는 이근복식 부활과 1절부터 5절에 말하는 천년의 부활, 이 둘로 말하고 있죠. 네.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번의 성도들의 추수를 말하는데, 이 알곡들의 추수를 말하는데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6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하냐? 대환란 동안에 있을 일들과 주님의 경고, 이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환란 전에 먼저 천년의 부활을 놓고, 그 다음에 대환란 동안에 진행될 일들을 말하고, 그 끝에 이근복식 부활을 말한, 추수를 말한다니까요. 네. 계시록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네. 두 종류의 추수를 말하죠. 거기에서 본격적인 추수는 뭐냐?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되는 본격적인 추수는 이근복식 추수죠. 네. 그것은 대환란 끝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나 대환란 전에 있을 천열매 추수는 그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들은 어떤 자냐? 4절에 보면 4, 5절에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인가? 14만 4천이라고 말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 명은 이러면서 설명해줘요. 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입에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흠없게 된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은, 그러니까 알곡들의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는 내가 그 구원의 두 방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요? 계명 지키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칭찬받고 싶었던 모양이죠.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네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구제했어. 그리고 너는 날 따라 제자 돼. 이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너가 온전하고 잘 친대 이러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알곡들의 부활도 두 종류가 있다. 자, 영생에 이를 자와 그럼 천국 갈 자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자.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키면 되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행위 사랑에 이 둘로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 근데 온전한 구원, 이건 천년배복을 말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들. 그래서 흠없게 된 자들. 이걸 말해요. 온전한 구원. 흠없게 된 자나 온전한 건 마찬가지의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얻을지인데,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하나는 뭐예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줘. 그 다음에 제자기를 가. 이 두 개가 플러스 된다니까요. 이것을 실천한 자는 첫째 부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천년의 부활로 참여하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최고의 금목을 받죠.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알곡들의 부활에 두 종류가 있네요. 알곡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을 했습니다. 첫째 부활도 두 종류가 있네요. 바울은 이걸 상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깨달아 보면 성경은 대환란 전후에 각각 하나씩의 두 번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갔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 성경을 낱낱이 내가 찾아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거 없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근거를 다 말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부활을 두 방면으로 말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활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을 두 종류로 말하는데 이걸 다시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한 번씩 부활이 있다. 근데 천년왕국 전에 있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 이것은 알곡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열매 맺은 자들. 이들은 열매 못 맺은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있는 부활은 알곡들의 부활이고 끝에 있는 부활은 육정이들의 부활이겠죠. 그렇죠? 네. 이 알곡들의 부활만 가지고도 바울은 이걸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풀어보면 마태가 또 하나의 부활을 말하더라. 대환란 3년 반 대환란 전으로 해서 각각 한 번씩 부활이 있더라. 대환란 전에 있는 부활을 천년의 부활이라고 하고 대환란 끝에 있는 부활을 이분씩 부활이라고 하더라. 축수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